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이 참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이후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그 추구하고 소원했던 바를 제대로 얻어 누리는 이들이 참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면 재물,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서 외모나 건강, 그리고 또 이런 쾌락, 전 세계적 쾌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많이 들었고 생각해 왔지만 재물을 추구하는 것도 막연하게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또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을 이루면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곰곰이 식사를 하다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잘 먹고 있을까, 옛날 조선시대 임금이 잘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찬 수야 거기가 좀 많을 수야 있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시대 임금에 미치지 못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은 궁녀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뭐 밥을 열심히 짓고 뭐 음식을 한 손수 짓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맛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시대 임금이 먹는 걸 줘도 별로 그렇게 와 맛있다 하면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수준을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 임금이 살기가 편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어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말을 타든지, 말 타는 것도 사실 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뭐 누가 해주는 가마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닌다든지 하는 건데 얼마나 어디 돌아다니기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없어도 버스만 타도 택시만 타도 그냥 먼 거리도 금방금방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먼 곳까지도 다닐 수 있는 게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시대 임금이 에이스 침대, 킹사이즈 침대에서 누워 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게 당시의 임금이나 대감 뭐 이런 양반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만 해도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식으로 추구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은 권력을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이 높은 데 이르면, 내가 벼슬에 높은 데 이르면, 혹은 임금이 되면, 혹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수준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겠거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막연한 상상일 뿐이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외모 지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외모나 건강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도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이, 외모야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옛날에 막 꽃이 피듯이 이렇게 피었던 외모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고 점점 쇠하여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산책을 하던 도중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얼마나 옛날에 예쁘셨고 멋있으셨을까. 다 나름대로 멋있게, 어떤 이들은 또 막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셨을 분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잘 관리했고 못 관리했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몸이 쇠하여가고 점점 더 아픈 곳이 생겨가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험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쫓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좋은 걸 챙겨 먹고 했는데 유독 병이 걸려서 빨리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이 땅에서조차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많이 추구하면 전심으로 이 세상에서 욜로라고도 하죠. 그 인생 한 번 사는 것이니까 즐기며 살아야 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지금 만족함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뭔가 즐거운 것을 쫓아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쾌락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움을 누렸을지라도 시간이 조금씩만 가면 그것이 언제 즐거우냐는 듯이 무덤덤해지고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쫓아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혹은 사후에 어떤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쳐놓고 이 세상만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전심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이것을 전심으로 쫓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와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이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나의 행위가 내게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 영혼에 고통이 될 것인지 행복이 될 것인지, 그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시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옛시대로부터 마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이 있다는 것, 지은이가 있다는 것을 옛시대부터 많이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오랫동안 인정치 아니하고 부정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가는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도 와, 자연의 신비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으신 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다 뭐다 이렇게 정말 우주적인 확률로 봐도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도 하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과학이랍시고 공부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인생이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주장까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지함, 하나님의 계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가지는 의미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무지함,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인생이 이 어리석음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해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평생을 이 험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당장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내 주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육신의 이 죄성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내 자신을 떠맡기고 험한 것을 막연하게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는 그들 중에 하나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완전히 죄와 정욕에 방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모든 죄 백성들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안에서 밝은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이 되는지, 어떤 것이 상급이 되는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와 정욕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와 정욕에서의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할지라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의 허점투성인 이런 기준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 이 세상의 의미를 아는 존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자유함 속에서 예전에는 전심으로 죄와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존재,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지각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그러진 것,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에게 옛사람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이미 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이전의 모습, 구습을 쫓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지난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와 정욕에 완전히 방임하여서 평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방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별됨, 분리됨, 깨끗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전의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죄와 정욕에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옛사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새로운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옛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비교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진노를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남녀의 존재,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이 남녀의 구분조차도 허물어서 이제는 남자 여자를 예전에 몇 번 말씀 가운데 전했던 것처럼 원하는 대로 남자로 살게도 해주고 여자로 살게도 해준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동성애 같은 것을 법적으로 온전히 허용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와 결혼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일부러 남자를 사랑하려고 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함이 아니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을 폭행이라고 해서 부모를 처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어떤 주장들이나 어떤 법안들이나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고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믿음을 떠나서 이 시대를 느껴보자면 사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을 볼 때 저것이 옳지 못하다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서 그저 세상의 상식대로 느껴지는 대로 볼 때에는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옳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 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저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세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어떤 인터넷의 문화들, TV의 문화들, 이런 모든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습관, 하나님 없이 살던 본능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 곧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변화받은 새 사람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며 제하여야 할 대상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더 벌어서 더 누리고 더 쌓아두어서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 참 한없는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옛사람의 삶은 언제나 너무나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만족을 누릴 것 같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낙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허망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지으신 이의 뜻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망할 뿐이고 우리의 괴로움만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늘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새롭게 하심은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우리의 참 남편, 우리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저 진리의 지식을 머리로 알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복을 더 많이 받고 마지막 날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사랑하는 이 간음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절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많은 결단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어려움마저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때때로 우리의 죄된 정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면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님과 사랑에서 온전히 빠져드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마귀가 우리를 이전의 습성, 구습을 쫓는 삶을 전심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감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 전심으로 추구하느라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도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동안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도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알아가는 어떤 독서의 시간이나 간증을 접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 온전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성을 사랑하고자 할 때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하루에 단 한 번도, 한 주에 단 하루도 제대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와 있었던 일들, 그가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상대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거나 다른 생각과 마음들로 번잡하다면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 또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변명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주의 종들은 하루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또 기독교 역사상에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보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들이 그 시간을 하루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 시간이 됐든 혹은 누군가는 어떤 토요일 하루가 됐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원하여 하는 어떤 일들, 갖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고 또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상대를 사랑할수록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게 되고 힘들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는 일들, 시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너무나 사랑했지만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내는 같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 혹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저는 말씀을 보든 책을 보든 혹은 TV를 보든 어떤 오락을 즐기든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내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심심할 때나 혹은 같이 있고 싶을 때나 이렇게 계속 부르면 이것이 처음엔 좀 힘든 겁니다. 계속 뭔가 혼자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불러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뭔가 내가 일처럼 혹은 무슨 하루의 루틴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더 마음을 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들고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내 의지적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함께 있을 때에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들이 어떤 괴로움이나 혹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냥 참고 버텨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도 원하는 시간, 나도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구습을 쫓는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어떤 내 만족을 좀 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시간에도 혹은 말씀을 볼 때도 빨리 이거 하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기도하고 돌아가서 TV 봐야겠다 혹은 빨리 말씀 보고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묵상하고 어떤 응답을 듣는 시간 혹은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 이전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갖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들여갈수록 세상에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어떤 이성을 사랑할 때처럼 주님을 사랑함에도 우리가 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전심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 뭐 다른 것들을 처리하느라 바쁠지라도 주님 앞에서의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